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면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오는 문제와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빛의 증인의 축복을 누립시다. 지난주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이렇게 딱 담겨진 말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힘을 얻는 축복의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바빠요. 일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 바쁩니다. 정신없이 막 이렇게 지나가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미연이가 나한테 오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번아웃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딸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그렇게 힘든데? 물어봤더니 아빠, 내가 지금 학교에서 벌리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번아웃 됐어. 잠을 막 3시간 4시간 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당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미연아, 네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더라고요. 내가 놓친 게 있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내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다 빼먹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다 빼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내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데 내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번아웃이 온 것 같아. 그래도 얘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더니요, 내가 이제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내가 예배를 놓칠 만큼
기도를 놓칠 만큼 내가 바쁘다. 그럼 나는 일을 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들 정말로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을 꼭 만들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에 인도받고 내가 나의 삶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보좌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있어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될수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응답의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 시간 전부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 주실까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이 시간을 딱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내가 왜 상지대학교에 있습니까? 내가 왜 경동대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와 연결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 받을수록 주님 내게 증거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정말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의 증인으로 딱 서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증인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설교를 물론 들으러 오셨죠. 근데 뭐 맹달재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맹달재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삶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다 주보를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보를 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주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예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또 주보를 보게 되면은 뭐 광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흐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배에 딱 와가지고 먼저 오늘 본문이 뭐지? 하고 한번 찾아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물론 같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우리가 같이 합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딱 앉아가지고 말씀의 본문을 딱 읽어보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뭐지? 가만히 보니까 몰렉 이야기가 나오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몰렉에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실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도 설교하고 저렇게도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가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딱 붙잡고 오늘 응답받을 내용들을 붙잡는 축복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면요, 몰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몰렉. 이 몰렉이라는 말은요, 암몬 족속이 그 국가적으로 그 진행하는 제사의 형태란 말이에요. 암몬이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암몬이 누군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롯의 부인은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거든요.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음란했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다 그냥 불바다가 돼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어요. 롯하고 롯의 2딸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남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롯의 딸들이 서로 이제 모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는 내일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퍼뜨리자. 그래가지고 큰딸이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이제 자녀들이 이 모압 족속이 된 거예요. 그 2번째 딸이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서 자녀를 이렇게 쭉 퍼뜨렸는데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는 암몬 족속도 만나야 되고 이제 모압 족속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암몬 족속이 어떻게 이 제사를 지내냐면은 이 몰렉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 이름이거든요. 그 집안의 장자를 죽여가지고 그 불 위를 걷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는 걸 보게 되면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싹 다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봤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봐준다. 그러면 그렇게 봐준 사람과 그 권속들, 그 모든 친척들은 싹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개인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도 다 그냥 멸하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이 우상 숭배의 이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반드시 재앙은 오게 돼 있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속초에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블럭을 좀 정해서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오늘 이제 상가 지역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데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전도지 한 장 딱 드리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얼굴 보니까 얼굴도 환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참 잘 믿는 분 같아요. 그럼 내 직분이 뭐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 아니십니까?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거 보니까 장로님 같습니다. 그냥 껄껄껄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맞다고. 그래서 길 건너편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전도지 받으면서 이렇게 날이 더운데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이게 일이네요. 참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혹시 그 장로님이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저는 아직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분한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그 말씀을 그냥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전달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합니다. 당신의 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랬는데요. 그냥 그 말했는데 그냥 이분이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남자가. 난 왜 우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왜 울어요? 그래서 휴지 갖다가 여기 막 찍어주니까 이러는 거에서 지금은 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혹시 올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에서 왜요? 다음 주에 목사님 오세요. 꼭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딸을 딱 저한테 만나게 해줬는데 딸이요. 조현병이 있는 친구 있었어요. 환청을 봐요. 귀신 들렸어요. 애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얼굴은 되게 이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곱상하게 생겼어요. 제가 음식을 먹다가 너무 놀랬다니까요. 음식을 먹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딸하고 같이 먹으니까 이제 괜찮은 음식을 시켜준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젓가락으로 한번 음식을 이렇게 딱 입을 대본 거예요. 이렇게 먹어본 거예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갑자기 자기가 앞접시 갖다 놓던지 음식을 막 정신없이 먹는데 여기가 막 튀는데도 불구하고 막 음식이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먹는 겁니다. 내가 젓가락질을 갖다가 댈 수가 없어. 아, 얘가 잡혀있구나. 그러니까 있죠. 살이 막 옛날 사진 보니까 애가 호리호리하고 진짜 이뻤는데 이게 음식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5만 평을 넘어서 이제 6만 평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참 힘들겠구나.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호구조사를 해봤죠. 혹시 우리 종교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집안은 저를 믿어요. 제가 장손입니다. 그러면 부인은 어떻습니까? 부인도 저를 섬기고 있고 자기가 장손이라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그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구나. 제가 현장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어제도요, 우리 윤호와 같이 태장동에 너무 귀한 친구를 또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이제 윤호가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내 아내 병원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이제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있고 또 오후 가고 하다 이렇게 만나져가지고 윤호가 이제 복음도 얘기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너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어제 만난 겁니다. 만나러 갔는데 있죠. 이 친구가 벌써 이제 딱 준비가 돼 있어요. 미리 목사님 온다는 거 알고 불도 다 켜놓고 청소도 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도와주는 도우미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우미 분이 저기 무실동에 있는 저 언덕 위에 하얀 교회,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님이 그래서 언덕 위에 하얀 교회? 혹시 침례교회? 침례교회 맞다는 거고 구원파인데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한번 갔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로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확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랬더니 확신이 있대요.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복음 전해주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탁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호구조사 또 했어요. 아버지는 뭐 하시니? 어머님 뭐 하시니? 넌 형제는 어떻게 되니? 쭉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이제 영적인 흐름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문의 내력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분리가 돼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머니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 그래도 뭐가 담겨졌냐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디 계시는데 옆방에 있는데요.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딱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오라고 해서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에 다닙니다. 엄마 절에 잘 안 가잖아. 그래도 내가 힘들 때 간혹 가다가 내가 절에 가서 거기서 제가 기도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종교 바꾸란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진짜 신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자녀가 되셔가지고 이 아들 놓고 기도하고 가족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교회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어느 날 진짜 마음 문이 열리고 내가 진짜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면 그때 가세요. 그게 1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마음 문 열리면 그때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교회 오란 얘기 아니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정말로 어머니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앉아가지고요 차분하게 복음 들어요. 거부했던 분이었는데 집안이 보니까 이게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사단에게 딱 잡힌단 말이에요. 사단을 섬기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히고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와서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은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가서 복음으로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상 속에서 건져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마다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거기서 유월절에 피의 언약 얘기하면서 건져냈잖아요. 그때 이 애굽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상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민족이었거든요. 나일강을 아예 그냥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이 막 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왜? 개구리가 얼마나 그 알들을 많이 이렇게 낳습니까?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오만 때만 것들을 다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굽이 나중에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바벨론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누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벨론도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로마를 보세요. 최고의 강대국 로마도 결국은요 태양신을 섬기질 않나 나중에는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 핍박하는데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네로 황제 완전히 정신 돌아가지고 이상한 사람 돼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그 로마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상도요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꽤 괜찮은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공산주의 주장했던 그 모든 사상들이 그 주장했던 그 이후로 70년 만에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 주장했던 나라 싹 다 지금 원래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도 신사참배 했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지금 많이 회복했지만 보세요. 우상숭배한 나라치고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개인, 제대로 된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 살아간 나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라니까요. 6월절에 언약에 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흑암 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지금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문화가, 이 흑암 문화가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다 지금 빼앗고 있어요. 네피림 문화가 우리 후대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고 1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핸드폰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이게 핸드폰 병이 걸린 거예요. 불안에 떨어요. 어떤 친구는 게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해. 게임기에 살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이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게임을 뭐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해야 할 수 있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게임을 다 제껴놓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어느 정도냐, 중요한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게임에만 계속 몰두해 있어. 온통 마음과 생각이 다 게임에 빠져 있거든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우상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란 말이에요. 거기에 계속 빠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 전두엽은 점점점 발달이 안 돼요. 후두엽만 발달한단 말이에요.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게임의 이 룰에 내 인생이 빨려 들어가서 그냥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우리가 실행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내가 뭔가에 지금 중독되어 있고 뭔가에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잡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중독됐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한번 잘 보자 그 얘기입니다. 뉴에이지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네피림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어요. 심지어 드라마, 영화, 문화 모든 콘텐츠가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서 흑암소로 지금 막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빨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돌보고 절할까? 왜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빌까? 그 이유가 있어요. 대구에 저 팔공산에 가보면 갓바위라고 있잖아요. 갓바위 가서 사람들이 막 빌어요. 저 설악산에 가보면 신흥사에 금동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청동불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대리석으로 쫙 굉장히 크게 깔려 있어요. 그 앞에서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빌어요. 또 저기 낙산사에 가보면 거기 해수 간음상이 있어요. 또 그 밑에서 막 빌어요. 그 절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그 대웅전 들어가면 거기 석가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부처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또 엄청나게 절을 하고 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반드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뭔가 응답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거기에 딱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응답이 안 오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반드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뒤에 사단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중에 악령이 역사하니까 딱 악령에게 잡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에 중독되게 만들고 삶의 뭔가에 딱 묶여가지고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독되고 무너진 인생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내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응답도 오고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중엔 잡힌다니까요. 잡히면 영적 문제 와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망하니까 망하지 않도록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의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응답받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모세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40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어떻게 거기서 건져냈냐? 다른 거 가지고 건져내지 않았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한 사람만 정말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게 되면 그 복음 깨닫고 누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진짜. 어제도 그 현장 갔는데 태장령 가보니까 저는 야 아파트가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생각 들 정도로 아파트가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30년이 넘은 것 같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 태장동에 있는 그 다이소 건너편에 그 신천지 그 뭐 옛날에 그 뭐 마트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 건너편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완전히 진짜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
4층짜리인지 5층짜리인지 굉장히 허름해요. 거기 가보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 그 한 영혼에게 살아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해. 그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이 흑암과 이 죄와 이 사단의 이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사단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요, 저주재앙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지옥이란 말이 나와요. 진짜 사단에게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 삶을 살아가요. 아직 지옥은 안 갔지만 지옥의 배경세에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모세 이 한 사람이 피의 언약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운명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이 사단에게서, 이 죄와 저주와 이 지옥 권세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결론 난 이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전에 우상숭배 많이 했던 분도 있어요. 제사 지내고 무속인 늘 불러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맨날 푸닥거리 했던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처럼 보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운명의 굴레에서, 그 사단의 그 올무에서, 죄와 이 저주의 이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저는 진짜 감사해요. 오늘 아마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장모님이에요. 평생을 우상 숭배했어. 그 동해가 10만 정도 사는 동네거든요. 그 동해에서 불교연합회 부회장이었었어. 불교연합회 부회장. 우리 장모님 보면은 그 그릇이 커요. 대장부란 말이야. 여자인데 대장부야. 웬만한 남자들은요, 우리 장모님 앞에서 꼼짝 못해. 덜덜덜 떨어야 돼. 그 정도로 이렇게 이 힘이 있는 분이야. 근데 왜 불교연합회 회장을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룰이 있대. 남자들만 회장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부회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로서 부회장까지 갔다니까. 불교연합회 부회장인데 그분이 운명의 굴레에서, 이 사단과 이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왔어요. 참 너무 감사해. 진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죠? 지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셔요. 야, 참 감사하지. 연세가 내년이면 80인데 80이신데 소녀 같아. 어린 소녀 같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셔. 그 찬양할 때요, 보통 사람들 보면요 잘 못 따라 하잖아요. 이 콩나물 대가리 보고, 이 악보를 보고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음낮이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찬양을요, 큰 소리 찬양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무 귀한 거 있죠.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된다 하시면서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은 축복이 이렇게 커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끊임없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왜 없겠어요? 갈등이 왜 없겠어요?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놀라웠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응답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정말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어요. 노예로 가면요 얼마나 그게 좌절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인생이 그냥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요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어요. 노예로 갔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오히려 이 현장을 살리는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릴 것이다.
현실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안 넘어지고요. 안 무너지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요. 오히려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운명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못 빠져나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 이제 우리 현재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좀 육신적인 얘기인데요. 어느 날 우리 장모님이 이제 산고기 도매업을 하시거든요. 우리 처남이 이제 왜 여러분들 보면 이게 트럭에다가 뒤에 그 뭐라고 얘기하면 수조 이 담아가지고 거기 이제 광어 뭐 도다리 뭐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현지에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입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어디에요 그 횟집에 이렇게 넘겨주고 중간 이제 마진을 이제 얻는 산고기 도매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 물고기가 안 잡혀도 문제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도 문제예요. 물고기가 안 잡히면은 그 횟집에서 물고기 달라고 막 욕을 하니까 갖다 줘야지 돈을 버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힘들잖아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면요. 이 줘야 되는데 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물고기 해결해 달라고.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해결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입장에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 물론 육신적인 거지만 이 소소한 것인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자잘한 일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응답을 지금 많이 받아가고 계셔요. 참 감사하죠.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 감사하고요. 이 후대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후대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우상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노벨상 3분의 1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휘어잡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영향력 주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이 정도로 성경을 가지고 언약 안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후대가 다 복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상의 심각한 가정 속에 저를 건져주시고 이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다 세워지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정의들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후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철저하게 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살릴 수 있냐? 다른 방법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아니고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 붙잡고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있으면 이 미래와 이 후대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은요, 교묘하게요, 지금도 진을 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붙잡는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다 보면요, 눈이 열려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어떻게 하면 지금 나 가정과 내 현장의 사람들 살릴까? 이 전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돼요. 그러면요, 야, 이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영혼들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 시작하면요, 눈이 열려가지고요, 현장에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해야 될 대상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암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흑암을 무너뜨리도록 하면 내가 정말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만 필요한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어제도 이제 진서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권세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간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간질이 심한지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친구한테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네 영혼을 지금 딱 잡고 흔들고 있는 존재가 사탄인데 이게 귀신인데 진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너한테 응답이 올 것이다. 근데요, 얘가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처음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너도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해봐라 그랬는데 권세를 사용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요,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발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애가 발작이 멈추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어제도 우리 진수한테도 시달리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너를 자꾸 호미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그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서 권세 가지고 기도해라. 경찰관이 되는 순간에 호루라기 불면은 차들은 멈춰야 된다. 경찰관이 되는 신분이 있으면 이제 차를 멈추는 권세가 있으니까 흑암을 꺾는 권세가 너한테 주어졌으니까 사용해라 마음껏. 그래서 어제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봐 해가지고 따라했다니까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요즘요 계속 저한테 연결되는 친구들이 우울증 걸린 친구들, 조울증 걸린 친구들, 조현병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계속 이제 만나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만나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 이제 윤호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니까 계속 만나져요. 그 현장 가서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 다 우상숭배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었어. 아무리 구제해주고 봉사해주고 뭐예요 뭐죠 그 나라에서 이게 그 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만들어주고 막 돈을 막 지원해줘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돼서 돈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복음 전한 것처럼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기도 사용하고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치열하게 하기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 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 떠나가고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각인 풀이 체질돼서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 충만하면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 그 정신적인 문제 있는 친구들에게 일단 약을 먹어라. 약을 먹고 약의 도움을 받고 컨트롤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목사님 만나서 같이 말씀 계속 나누자. 그러다 어느 날 네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계속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마음도 힘을 얻으면 약을 줄여 나가라. 나중에 약을 딱 끊는 날이 올 것이다. 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약을 계속 먹으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 계속 들어와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계속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이게 나한테 각인되도록 만들어서 내가 믿음 충만해지면 흑암이 더 이상 나를 공격 못하고 떠나버리니까 승리된다. 진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친구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승리한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했냐? 심지어는 죽여라 라고 얘기할 만큼 얘기했냐? 우상 숭배하면 철저하게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무너지는 가정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오는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 보세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망해가는지 몰라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영혼들은 다른 거 없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진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뭐 돌 보고 절하거나 나무 보고 절하거나 뭐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지 않지만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나? 더 내 마음과 중심이 빼앗기는 것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나를 속이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승리하려면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응답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흑암의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어질 만큼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